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아름다운 퇴장입니다. 23년도 한 해를 다 살고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23년도 한 해를 다 살고 이제 퇴장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좀 넓게 보면요, 인생도 다 살고 퇴장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요. 퇴장하면 뭐 생각나요? 뭐 운동 경기 생각나죠. 축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축구장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축구장을 떠나는 퇴장하는 선수들 보니까 어떤 선수는요 막 이러고 퇴장해요. 그리고 막 박수 치면서 퇴장을 하고요. 관중들도 박수 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립해서 박수 쳐줍니다. 그렇게 퇴장하는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퇴장하는 선수들 10중 8구는요 그 경기를 총괄 지휘하던 감독의 품에 안깁니다. 수고하고 달려온 선수를 감독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토닥여주고 잘했다. 그리고 퇴장합니다. 참 아름다운 퇴장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퇴장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닌 거예요. 감독의 복이에요. 아유, 쟤는 저희를 맡겨놨는데 공격하라고 맡겨놨는데 수비하고 앉아있고 수비하라고 맡겨놨는데 공격하고 앉아있고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요.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감독이 안 되겠다, 퇴장 하면 자기는 의욕으로 더 뛰고 싶은데 감독이 그만 뛰라고 하니까 쓸쓸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퇴장하는 그런 퇴장도 있고요. 그것보다 더한 퇴장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 반칙을 하는 거죠. 심각한 반칙을 해서 레드카드를 받은 빨간 딱지를 딱 내비틀 맞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퇴장입니다. 그렇게 퇴장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죠. 부끄럽죠. 손들지도 못하고 박수치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만 쳐다보고 툭툭 걸어갑니다. 관중들은 어떨까요? 박수 쳐주긴요. 야유하면 다행이죠. 감독이 수고했다고 토닥여주지는 하지만 와락 안아주며 잘했다고 하는 그러한 광경은 참 보기 어렵더라고요.
쓸쓸한 퇴장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23년도 마지막 날 왔잖아요. 23년도 퇴장하는데 여러분들 23년의 퇴장이 아름다우세요? 쓸쓸하세요? 모두가 박수 쳐줄 만한, 스스로 손들고 환호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23년의 퇴장이십니까? 아니면 좀 잘 못 살아서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쓸쓸한 퇴장이십니까? 한 해야 뭐 내년 다시 한번 살아보면 되겠지만, 인생이라는 큰 경기장에서 평생을 살고 퇴장하는 순간에는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축구 선수들이야 오늘 그렇게 해서 퇴장했어도, 쓸쓸하게 퇴장했어도 내일의 경기가 있고요, 다음 주에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잘 준비돼서 또 박수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퇴장해야 되는 그 순간에 쓸쓸해버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야유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 그것만큼 쓸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쓸쓸한 퇴장이 아니라 아름다운 퇴장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손들고 퇴장할 수 있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 길을 보며 박수 쳐주며 퇴장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퇴장한 사람들 하나님 품에 와락 안겨서 내 인생을 진두지휘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토닥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여러분 아름다운 퇴장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생을 퇴장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분이 참 부럽더라고요. 에녹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에녹, 참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이 퇴장되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인생의 끝이 정말 좋지 않았던 왕들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고, 퇴장이 참 쓸쓸하게 내리막으로 치닫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퇴장이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저는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는 유종의 미를 잘 거두었던 정말 아름다운 퇴장을 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퇴장을 아름답게 한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모세 오경을 쓴 저자예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와 족장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과정을,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되고 어떻게 정결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씩 세시며 지파별로 언급하시며 광야 생활의 여정을 그려내고 있고요, 신명기는요, 다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재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고,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자,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장, 모세 오경의 마지막 페이지가 오늘 본문 34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에 모세를 아름답게 퇴장시키시기 전에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요,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모세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요, 산 꼭대기로 끌고 가십니다. 그 산의 이름은 느보산이고요,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를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1절, 2절, 3절, 4절 보면요. 성경책 보십시오. 볼펜 있으면 좀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1절에서 보이시고 찾으셨나요? 1절에서 보이시고.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다 올려도 놓으시고 뭘 보여주셔요. 보이시고. 또 3절에서도 보이시고 보여요? 찾으셨어요? 3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시고,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보이시고 보이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봤다가 아니라, 내가 봤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뭐를요? 말해보세요. 뭐를요? 땅을. 그 땅이 뭔데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문 앞에 와서 딱 선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은요, 모세의 노력의 결실 아닙니다. 예? 눈앞에 보인 그 약속의 땅은요,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의 결실도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은혜의 결과.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 보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은혜로 그 땅을 보게 하셨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이요, 모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읽어도 참 숨막히는 순간 아닌가 몰라요. 4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보게 하셨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너는 그리로 건너지 못하게 하리라. 다 보여주셔요. 보게 하시고 약속의 땅 보게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나 거기 건너지 못할 것이다. 가지 못할 것이다. 보여주지 마시지, 차라리. 차라리 보여주시나 마시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고, 그렇게 좋은 거 다 보여주고 평생 원하는 거 쫙 진열해 놓으시고, 그러나 너는 못 가. 얼마나 가슴 아픈 순간입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산의 진미를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이거는 이래서 맛있고 이거는 너가 좋아하는 뭐고 쫙 해놓고, 그러나 너는 못 먹어.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싸우죠. 싸우죠. 보여주지를 말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했는지, 왜 그가 보여진 그것을 들어가지 못했는지 우리는 민수기를 읽어서 알고 있죠.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바라는 것은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모세 하나 잡아놓고 그 모세에게 원망,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이곳으로 왜 데리고 왔느냐? 먹을 것도 없고 살기도 힘든데 물도 없고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냐? 원망합니다. 백성들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남 핑계 대는 게 전문이에요.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인가 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참 잘했잖아요.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은 그냥 모세 잡아다가,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가슴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회막문으로 갔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겠다. 여러분, 돌에서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회중들을 모읍니다.
회중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마음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물은 나오기는 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가득해서 자기 멋대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그게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열받잖아요. 자기한테 그러는 거에 열받잖아요. 좋을 때는 좋다고 그러더니 물 없다고 나한테 불만하는 그들을 모세가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서 물은 터뜨려 줬지만 그 분노 때문에 2번 내려치는 바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말씀 통해서 확인할게요. 민수기 20장 12절 같이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12장 20절에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너 분노 제대로 못 다스려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이유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 거기서 보이고 보게 하신 후에 너는 못 들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그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보기만 했지 발도 못 들여놓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는 죽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참 쓸쓸한 구절이 또 나오네요. 뭐라고요?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봤을 때 모세는요, 누가 장례 치러준 사람이 없어요. 유족도 없고 조문객도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혼자 쓸쓸히 묘비도 없이 묻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장례를 치러주신 거죠. 그렇게 모세의 인생은 마무리됐어요. 120살의 인생이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에 성경은 이런 특별한 한 구절을 삽입해 넣고 있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모세 나이 몇 살이요? 120살. 그런데 특징이 뭐래요?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아직 멀쩡히 잘 봤어요, 모세가. 그리고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아직 힘이 있다고요. 자, 잘 보이고 힘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더 살아도 되잖아요. 굳이 이런 것을 넣은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직 육신은 살만한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은 살만한데 우리 노쇠해서 죽잖아요. 앞도 안 보이고 기력이 다 쇠해서. 다윗은요, 기력이 쇠해서 이불을 덮어도 추웠다라고.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노년의 노쇠의 끝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다 보일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사명을 다해서 박수 받으며 아름다운 퇴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너 살아봐야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우고, 살아봐야 싸움만 하고 분열만 일으키고, 살아봐야 예수의 제자 될 눈꼽만큼의 가능이 없으니 너는 그만 살아라 라고 레드카드로 퇴장,
시키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자, 모세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름다운 태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데려가셨다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박수치며 데려간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퇴장을 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23년도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의 퇴장을 좀 한번 그려보자고요. 등산도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훨씬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다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우리 앞모습은요, 거울 보고 고칠 수 있습니다. 단장하고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뒷모습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뒤가 아름다워야 돼요. 입장의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퇴장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응리하고 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하나님 앞에 와랑 안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퇴장도 정말 중요합니다. 모세는 그런 퇴장했어요. 바르고 원하기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모두가 그런 퇴장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언젠간 그렇게 다 퇴장하셔야 될 텐데, 언젠간 다 퇴장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아름다운 퇴장하셔야죠. 박수 받으면서. 자, 그러면 모세의 뭐 때문에 그랬나? 그거 좀 생각해 보려고요. 모세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120살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납니다. 아마도 거기서 성경은 끝났으면 모세의 죽음으로 딱 신명기까지 딱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2절을 넣어두셨어요. 모세의 일생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퇴장시키신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퇴장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아름다운 퇴장하려면 요거 잘 봐야 된다고요. 9절부터 12절까지.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요.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 그거 배우시고요. 아직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아직 퇴장 안 했잖아요. 다행이잖아요. 아름다운 퇴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세에게서 배우자고요. 그런데 모세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자간자간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떻게 만지셨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자, 모세의 일생을 요약하는 9절부터 쭉 나오는데 곧 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없었다. 자, 그걸 보면 모세만한 선지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태장도 없었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보면요, 10절 모세는 여호와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하나님이 아시던 사람이다. 예, 인생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아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던 자래요. 모세를 하나님이 알았던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았다고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발로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찾았다고요? 아니요. 내가 이 옆 사람 손 잡고 여기에 왔다고요? 저 사람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셔서 여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유, 내가 이 사람 만났더니 교회를 왔다.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시고 때가 돼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하여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건 없는 선택이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그 택정함의 은혜를 주셨다. 이걸 아는 자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멋에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거라고 만들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성도들로 사셔야 됩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23년 돌아보면서 쓸쓸할 때 있고 외로울 때 있고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때 있잖아요. 막막하고 후회되는 순간들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 아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아신다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좀 서 계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게 살 길이에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우리의 살 길은 그거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새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조금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잖아요. 부르신 다음에 뭐 하냐면요, 잘 왔어 그러고 게 아니라요, 부르신 다음에요 불렀으니까 가래요. 불렀다가 가래요. 모세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아시던 자요, 11절 보세요.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알고 불렀어요. 그리고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어요? 일하라고요. 유식한 말로 사명입니다. 부른 거는 소명이고요, 보낸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불러서 사명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사명지는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뭐 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서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아까 보여줬던 그 땅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자신의 때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랬어요. 뭐 젊을 때, 힘 있을 때, 막 40대 때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요 의가 넘치는 그를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너는 지금 하고 싶지, 하지만 너는 지금 때가 아니야. 그리고 그를 광야에다가 넣어놓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80세가 되던 어느 날
이제 노인이 되어서 힘이 다 빠져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너를 보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아니라고 하시더니, 아유, 나는 지금 할 힘이 없는데 돈도 없고 능도 없고 힘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는데 왜 지금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가 내가 일할 때니까 그때 가 라고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요, 하나님이 이 약속 딱 하나 하시네요. 너 가, 내가 너 이것도 해줄게. 가서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필요에 따라 돈도 줄 것이고 건강도 줄 것이고 내가 이거 다 해줄 테니까 넌 그냥 가서 하기만 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가라고 하시면서 딱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딱 한 가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 2절 1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이 증거 삼아서 보내시는데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반드시 함께 할게. 뭐 이것저것 주겠다는 것 얘기 안 하셔요. 보냄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예,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요, 대한민국의 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 많이 미치셨고요. 제자훈련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셨잖아요. 그리고 목회하실 때 사랑의 교회 슬로건처럼 매주일 성도들에게 선포하셨던 한 가지 슬로건인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콜링, 소명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던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거는 반쪽이에요. 50점짜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50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점은 뭔 줄 아십니까?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 그러니 진짜 성도는요,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받아서 가야 할 곳으로, 사명지로 가는 게 성도예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아셔서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게 하셨냐? 11절 후반부부터 볼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행하게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사명 감당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 사명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수동태예요. 모세가 했다가 아니라 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그러니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시고 부르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보냄을 받습니다. 사명지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부르십니다. 그 사명 다 하기 전에는 안 부르십니다. 사명 다 하지 않았는데 불렀잖아요. 반칙하신 분입니다. 퇴장당하신 겁니다. 쓸쓸한 퇴장한 겁니다. 아직 우리가 숨이 붙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사명 감당하래요. 여러분, 무슨 사명 감당하실래요? 교회 안에서 사명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사명 감당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명 감당하시고, 여러분 사회에서 사명 감당하세요. 해바라기 알아요? 꽃 해바라기 말고 가수 해바라기요. 사랑으로 내가 사랑.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요?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할 일이 또 하나 있대요. 아니,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뭔 줄 아세요? 그 노래에서 말하는 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응? 그냥 노래만 불렀지 가사는 잘 모르세요. 할 일이 뭐냐면요,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빛으로 밝혀주리라. 그 노래 나오는 얘기. 아유, 세상가요도 이런 노래 하더라고요. 예? 세상가요도요, 사랑 가지고 어두운 곳에 손 내밀어서 밝혀주리라. 아이, 세상 노래도 이 정도 포부를 가지고 인생을 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가 적당히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사명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요, 내게 없어요. 내 거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요, 너 얼마 있냐? 나 얼마 있어? 너 뭐 하냐?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따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그냥 나에게 맡겨준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청지기예요. 그 맡겨진 분량만 열심히 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귀한 청지기래요. 주님,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러기 때문에 오버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연극 보셨나요? 드라마,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대본이라는 게 있겠죠.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공 역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엑스트라입니다. 뭐 할 수 없죠. 엑스트라의 역할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대본을 딱 보니까는 한두 줄밖에 없어요. 난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뭐 감독의 사인이 딱 들어갔는데 엑스트라인 그 사람이 조연으로서 한마디만 하고 빠져줘야 되는데 거기서 나도 주인공 한번 해보겠다고 이 말 저 말 더 해보세요. 뭐 애드립 해보세요. 그러면은 감독이요, 컷, 대본대로만 해. 다시 대본대로만 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대본대로, 있는 대로만, 대본대로만 잘하면 오케이,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남의 거 비교하면서 더 해보려고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이 컷하셔요. 주신 것만 열심히 사명 감당하십시오. 분량이 있습니다. 다 분량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 하고 삽니까? 인생이라는 것도 분량이 있습니다. 연수가 다 달라요. 분량이 있습니다. 해야 하는 일도 다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이렇게 결론 지어 주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고 주 앞에 섰고,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고 자기의 사명지로 갔고, 하나님이 해야 주실 자기의 분량을 알고 그 일을 역할을 하고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잘 살았다라고 박수치면서 와락 안아주시면서 아름다운 퇴장을 시키시더라. 부럽죠? 부럽죠?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시면 다시 설교해야 돼, 처음부터. 빨리 끝내라는 얘기로 알고. 예. 여러분, 순서는 다르겠지만 다 퇴장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서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의 시간들을 살아내십시오. 한 해도 그렇게 사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내년이라는 한 해 하나님 또 주실 거잖아요. 또 주시는데 어떻게 사실 건데요? 지금처럼 똑같이요? 후회하면서 그렇게 한 번 더요? 아니요. 아름다운 퇴장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그래 사명 다 했다. 이 설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저는 이 설교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